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같이 보시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예, 최소한 본문은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 성경 가능하면 찾으십시오. 본문은 좀 우리가 찾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이 그런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을 통해 배우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신약은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복음과 관련된 영역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여정을 잘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의 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방해물, 장애물을 잘 뛰어넘는 게 참 필요해요. 엘리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오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아람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위치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병에 걸렸고 치유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이 필요한 인생.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졌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가 너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게 복입니다.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관계에는 사망의 결과인 그 징조인 그 저주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결핍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그 모든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결핍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착취가 일어나고, 왜?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끌어모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가운데 인간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트러블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든 문제가 나타나요.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말하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아람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그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러면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를 구한.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민족의 영웅이에요. 그 시대의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고 부귀가 주어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 뭐냐? 그는 큰 용사이나, 우리말은 이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제가 소록도에 한때 이렇게 자주 다녔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을 이렇게 의붓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양아버지처럼 제가 이렇게 여기면서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눈이 소경이었고요. 어렸을 때 10대 때에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소경병동에 이렇게 계신 분인데, 손마디가 하나도 없어요. 양쪽 손이. 코가 이렇게 없어요. 그냥 구멍만 뚫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입술이요, 원래는 다 이렇게 없었대요.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툼한 입술을 가진, 뻥 뚫린, 손은 이렇게 손마디는 하나도 없는, 발은 안 받지만 발가락도 없다 그래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 정말 무서운 질병. 거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가면 그분들이 낮 12시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정오기도. 가서 몇 번 거기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처참한. 근데 바로 이 나아만 장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1급 전염병, 모두가 꺼리는. 그래서 그런 나병 환자가 오면 그 당시에 부정하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정도로 싫어한.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질병에 걸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좀 들춰보면 문제 없는 집이 거의 없을 만큼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 영생이 있는 것이지요. 치유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구원의 여정은요, 복음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기 한 소녀가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인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인간, 나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한 소녀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여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보다는 이걸 잘 보세요. 우선 이 어린 소녀는
그 도적대들에게 의하여 붙잡혀 왔습니다. 그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도적대들이 떼를 지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물만 뺏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부모를 떠나는 아픔이 있겠어요. 잡혀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그러니까 몸종이 되는, 시종이 되는 여종으로 팔려간 거죠. 이 소녀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소녀죠. 부모 형제와 떨어져 홀로 있는 처지이고요,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어쩌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연약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병에 걸린 자기 주인에게 치유의 소식,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작은 소녀의 말은 어떻게 보면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보다는 그 말의 내용의 신빙성을 두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느 만큼 그분이 성공한 사람인지 혹은 배운 사람인지 신뢰할 인격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근데 그 아이가 말이죠,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이렇게 설득당한 거예요. 그 소식에 뭔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마저도 그 말을 듣고요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추천서까지 써가지고요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이 작은 소녀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소녀의 말에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그렇죠, 그 아이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소녀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람 많이 만날 거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꼴이 이런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이게 바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설득력 있는 말로 설득당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떨어질 때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화합으로 온 거예요. 실제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이 작은 소녀의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갑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황당할 수 있어요.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웃나라 왕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내 여기 종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보내니까 왕이 황당해요. 아니, 이 불가능한 불치병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왕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왕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예요. 어쩌면 목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당대의 최고 영적인 리더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과 이 작은 소녀와의 차이가 있어요. 작은 소녀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무슨 확신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시면 나을 텐데,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치유될 수 있어요 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자질은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건 뭐냐?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녀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왕은 그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그걸. 이 작은 소녀의 말에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소녀에게 바로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 증인이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지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내 말이 통하냐, 내가 말빨이 서느냐 안 서느냐, 내가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될 수 있고 증인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누가 증인될 수 있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기 가족들과 헤어지게 한 원수, 자기 민족을 침공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짓밟고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팔은, 그래서 자기가 팔려온 이 민족 전체를 미워할 거고요, 나아만 장군도 미울 거고요, 그 세대가 다 미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라면 얼마나 쓴뿌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언제 저주받아 죽나, 문둥병 나병 걸렸대,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속으로 좋아하고, 아마 진짜 고침받을 길이 있어도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는요, 정말 주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 누가 복음을 전할 그 자격이 있냐? 저는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세 가지가 그에게 있었어요. 뭡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 말을 막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설득력 있게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전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내 처지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 내가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질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걸 신뢰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확신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소녀는 불행한 소녀였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치유받을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소녀를, 지극히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노마, 그 초대 기독교의 노마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많은 그 노마 그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잡아놓고 짐승을 집어넣어서 잡아먹게 하고, 어떤 때는 송진을 묻혀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죽게 하고, 이런 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노마가 말이죠, 주후 313년에 그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변이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나눠보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순종으로 가는 과정.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이걸 분명히 보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관점이 저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경험할 기회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걸 많이 가르쳤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할 타이밍이 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구원되는 게 아니야. 뭔가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더라.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점쟁이였던 분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운주사의 지역 담당, 그 불교도 자꾸 교회를 따라 하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구역장 같은 그 지역 담당하는 그 동네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다른 사람 다 믿어도 그분은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했던 분이, 어떤 분이 가갖고 그런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동서나랑 예수 믿으면 좋아. 그랬더니 그럼 크리스마스 때부터 갈까요? 그러고는 따로 나왔어요. 다른 분들이 다 깜짝 놀랄 만큼 위기는 기회예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나아만 장군,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큰 자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질병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나아만 장군의 인생의 위기에 작은 소녀의 말을 통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거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는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치유를 위해 그는 구원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치유의 여정을 위해 발을 옮깁니다.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과정에서 그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고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금방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필요해요. 이 장애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데도 장애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뭔지를 여기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순종의 장애물, 교만. 사실 교만이 문제예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의식이 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봅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해요. 마음이 높아진다고요. 반면에요, 이 교만하면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반면에 뭐냐,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열등의식에 자꾸 빠져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통칭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에게서 눈을 떼어 주님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실하심에 자꾸 초점을 두게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아만을 치유하시려고 하실 때, 만나 주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있었던 장애물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의식, 이걸 깨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만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지금 먼 길을 봄을 싣고 왕의 추천을 받아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왔습니다. 여정길이 힘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성질을 버럭버럭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나만에게는 문둥병을 고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기 전에 이것 때문에 되게 놓쳐버리는 문제들, 원리들. 이것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더 큰 복락을,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나만이 말과 마병을 잔뜩 거느리고요, 선물을 잔뜩 가지고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자기는 아람 나라의 두 번째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에게는 신하들도 많고요. 그는 싸움, 아주 노련한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요.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쯤 되면 그는 뭘 기대했느냐? 엘리사를 찾으면 엘리사가 자기가 오기 저기 전부터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굽신굽신하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그 아픈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내 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신을 보내.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나와보지도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게 하는 것, 자기가 굴욕과 멸시를 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소개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선물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치유받으러 오면서 내려놓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 특권의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저놈이 나를 뭘로 봐? 아니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런 자의식, 자존심, 특별 대우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얼굴도 내미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모욕스럽게 느껴지는, 자기는 한나라 군대 장관인데 이런 대우를 이전까지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난 세상적으로 모범생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인이라 그런다. 나를 자꾸 내 못된 것만 막 끄집어낸다. 사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때 설교 끝나면, 목사님 저 이런 체험도 했고요, 제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요, 이런 성경 공부도 했고요, 이런 말을 자꾸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하실까 잘 몰랐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도 했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험했다는 얘기 특별히 많이 이렇게. 그냥 간증처럼이 아니고 자꾸 설교 끝나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자꾸 여러 번 하는, 뭐 이런. 사실 어떤 한 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어서 너무 좀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의식.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기 의의를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처럼 취급하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누가 의롭고 누구는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몽땅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아무도 선함이 없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잘 살아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그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니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아무 이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이 아니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와 비슷한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거기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자기가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요단강에 환상을 갖잖아요. 요단강 너무 아름답고 물이 맑고 풍부하고 거기 뭐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상을 하시죠? 예, 그러면 실망합니다. 또랑입니다. 그냥 또랑, 쬐그만한 또랑입니다. 물은 새카맣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세례터라고 가봤더니요, 시커먼 물이 흘러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시커먼 물, 흙탕물 가져다가 세례 준다고 머리 내밀으라 그러면 아마 나중에 받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세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물을
놔뒀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물만 싹 따라가지고 세례식에 한번 했습니다. 조그마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실 그렇잖아요. 기분도 나쁘고 안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에 자기 생각과 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 하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엘리사 앞에까지? 그가 나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이죠,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실상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 의식을 잘 지켜야 구원받지, 뭐 이런 생각들.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나름대로 다 그것들을 붙드는,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지식적인 신앙에는 능력이 없다고요.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적 신앙, 지식적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하다고요. 관계적 신앙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서정환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제 같이 장례식 거기 앉아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요.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교회에서 과거의 신앙생활, 학생 때부터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근데 지난주에 그 나눴던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당신이 지식적 신앙에 불과했었다. 지식적 신앙도 효력은 있다. 근데 그 효력이 아주 효율이 낮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적 신앙으로는 친밀한 관계가, 가정 안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더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았다. 코람데오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면서 한편으로 은혜를 받기를 오면서 지식적 신앙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초의 바탕을 두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식적 신앙과 관계적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설교를 그동안 많이 했고요. 어떤 분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식적 신앙, 관계적 신앙 얘기하니까 딱 이미 판단해요. 아, 또 친밀한 교제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아니 그냥 이렇게 무심코 있어. 그러면 뭐예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도 안 보였을 거라고요. 그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실체가 안 되는. 왜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죠. 이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 나는 나름대로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집에다가 부처상을 모셔놓고 있대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좀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좀 짜증이 났는지 자꾸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신앙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저도 집에다 부처님 모셔놓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뭔지 안다,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사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참 신앙의 의미가 뭔지 전혀 다르죠.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질내고 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처방에 대해 그는 어리석고 한심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멀리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대우할 뿐 아니라 겨우 그 처방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커먼 물에. 그가 생각할 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큰 아마나와 바르발강, 자기 조사 그 고향에 있는 그 강을 그는 알고 있는데, 위생적으로도 그 강에 씻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저런 곳에서 씻으라 그래?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형편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면 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 가서, 아테네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철학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더니 그들의 한 반응이 뭡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에 가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결단했다고 말해요. 철학으로, 논리로 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해 보여요.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이고 그렇게 하면 나도 훨씬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논리,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이런 것에 기초하여 더 크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락을 걷어차버린다고요.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순종이 안 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방해됩니다. 자기 논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논리 때문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역사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치유받기 원한다면 이걸 내려야 돼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야 돼요. 논리 내려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답게 사는 삶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어떻게 치유될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개라고 표현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겸손함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작은 난관,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넘어섭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즉시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이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도 바로 이 자기 고집, 자기 논리 때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말하는 거야. 왜? 듣는 자나 잘 듣도록, 이런 의미예요. 들어서 있는 자가 풍성하게 되게 하려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이 보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eing. 보잖아요. 보는 거죠. 근데 이 보는 지식이 진짜 보게 되면 뭘로 발전해야 되냐? knowing으로 가야 돼요. knowing. 아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보면. 그렇죠? 히어링은 있는데 노잉은 없어요. seeing은 있는데 knowing은 없다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보는데 깨닫지를 못해. 보는데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읽었던 지식을 가지고 그 설교구나 그러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들어버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왜요? 이미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왜 듣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 뒤에 그 이유를 좀 볼 수 있어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 보기는 보아도 못 본다고요? 히어링은 있는데 노잉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근데 이 완악하여서라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요, 파키노라는 헬라어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예요.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 어떤 주석을, 어떤 학자는, 신학자가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사상과 자기 논리, 자기 고집에 제 스스로 살찐 자가 되어서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 이게 그 말의 의미래요. 자기 고집, 자기 논리가 이미 깔려 있어요. 자기 이론이 이미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상에 이미 가득했어. 그래가지고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뭔지 몰라. 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말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보기에 감겼다는 거예요. 이게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어야 될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돌이켜져요. 이 돌이킨다, 이 단어도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 회심, 회개, 뭐 이런 의미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돌이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죄에 대한 자각, 자기에 대한 문제, 자기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처지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돌이키는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뭔가 이미 배불러 버렸어요. 이미 안다고 생각해.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 했잖아요. 저녁 시간에 밥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재에 있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밥을 지금 차릴 거냐고,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배가 고파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먹어야 넘깁니다.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냥 밥을 안 먹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배고픈데 실제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오늘 또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기대하고 오지만 이미 선입견이 있어. 배불러. 그래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순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지, 선행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 나는 다 내 인생에 치유되고 나는 다 온전하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실 분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계속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깨달음의 결과 우리 삶은 계속 변해야 돼요.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절 그 구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깨닫고 돌이킨 결과가 거기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아 돌이켜 내게 뭘 받는다?
고침, 치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면 치유가 막 일어나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그러면 육신의 질병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완악한 마음이 내려지고요. 내가 예를 들면 부부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형제와의 관계에 새로운 관계가 갖게 되고, 내가 전에는 돈에 대해서 어떤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면 이제 돈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갖게 되면서 회복되어지게 되고, 가치관이 전환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옛 습관이 깨지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네.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 쉬고 낙심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연민에 빠지고, 내 신세가 뭐야 이랬다면 관계가 치유되면서 새로워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말이죠.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전에는 환경이 일어나면 가스 폭발했는데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서.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왜 성화되는 자리로 못 갑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데 자기 고집, 자기 논리가 자꾸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내려져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고침은 여기서부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고침 받지 못했을까? 너무 자기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고집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겸손하게 엎드리면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면 자꾸 돌이켜집니다. 자꾸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자꾸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그런 삶이었는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 믿는데, 부부가 말이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처음이나 50년 산 이후에나 문제가 하나도 서로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심각합니다. 치유가 안 일어난 겁니다. 인격이 안 변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면요, 생생한 관계가 있다면요, 자꾸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관계가 되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과정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도움. 5장 13절 보십시오. 나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걸 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좋은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현명한 조언. 나만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해 가세요. 이렇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나요?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말도 헷갈립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좋은 동역자가 많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제가 나아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아만은요, 그 어린 소녀의 충고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 보세요. 누가 말하는지 보세요. 그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나아만이 카리스마가 있는,
나만이 자기 고집이 분명한, 자기 이론이 분명한,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말 한마디 못하도록 꽉 침묵하고 있고 말만 하면 그냥 쏟아부어 버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종들이 가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말하면 받아요. 그 앞에서도 마지못해서. 우리 안에는 변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가 말하면 자기를 변호해요. 합리화해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걸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이었어. 아니 그래도 그걸 고쳐야지. 그러면 화가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떻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변호사의 음성입니다. 이게 서로 변호하죠. 막 열심히. 이게 막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하면 이 바른 말, 더군다나 이거 화났는데 지금 바른 말하기 쉽습니까? 그것도 뭐죠? 종인데 너 나를 지금 약 올리냐? 너 나를 지금 성질나게 하냐?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리 와.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병 걸렸다고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나만이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과 관계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변호하고 합리화해요. 그 말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뭐 저희 아이들만 그러냐? 저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제 아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자꾸 삐질라고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렇게 자꾸 누군가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 들으면 여러분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동역자는요 우리 자신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또는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주님의 길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겸손한 자도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나만이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금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셔도 못 받아요. 쏟아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돌이켜야 은혜인데 못 알아들어. 쏟아버려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는지 아니면 잔소리꾼으로 여기는지 가시처럼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눈을 보면서 겸손합시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겸손합시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예, 뭐 겸손합시다 이 말은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는 분이 있네. 막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을 안 하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겸손합시다. 정직합시다.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을게요. 그렇다고 이따 끝나자마자 듣는다 그랬지 가면서 첫 속에서부터 쏟아붓지 마세요. 그러면 슬픈 명절이 될 겁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명절 때 싸우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던데. 두 번째로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조언의 내용을, 태도를 좀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조언 내용을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거기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거룩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데 막 엄청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아주 쉬운 진리도 놓쳐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가장 간단한 진리도 놓쳐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나누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 삶은 획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거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이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제 동역자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동역자로 내가 조언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조언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래. 막 조롱하듯이 말해.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정답이라도 안 받아들이기 쉬워요. 우리는 원래 교만해서 잘 안 받아들이는데 더군다나 그런 태도가 보이면 참 안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뭐라 그랬어요? 이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최대한의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 그 종들의 그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해도 그가 전부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할 때 그가 전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언하면서 나는 너보다 나으라는 의식을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입을 차라리 닫는 게 나아요. 그는 한 인격이고요, 그가 어떤 면에서 나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런 태도로 권면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존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 되게 될 거예요. 정말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정말 상대방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최대한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역자가 돼요. 내가 충고해놓고 나는 그 사람이 동역자야 라고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동역자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 동역자로 쓰임받은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모든 자기 논리, 자기 기대, 자기 지혜를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의 능력.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 국가대표였던 로라 윌킨스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합니다. 총 12주 중에 3주 동안 7주 동안 병원에 있으니까 5주밖에 안 남잖아요. 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가라고 그렇게 감동하세요. 그래서 그는 정말 훈련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뭐가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선을 통과했는데 기적적으로 예선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1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1등 될 가능성이 없어요. 1차, 2차, 3차를 마쳤을 때 그는 1등과 60점의 점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5차 시기까지 하는데 나머지 2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기. 근데 그가 계속 서가지고 뭐라 그러면 중얼중얼해요. 중얼중얼. 혼자 있으면서 중얼중얼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게 뭘 중얼거리냐고.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신뢰하고 섭니다. 그의 동영상을 준비해서, 이거 이미 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동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한 2, 3분 되는 건데,
예, 방송실 틀어주세요. 예,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4차에) 그가 많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역사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로라 윌킨스는 그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여정의 막바지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혹시 아직 말씀과 자기 생각 사이에 있다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우여곡절 끝에 순종했고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리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나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래서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5장 17절 그러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참 신앙은,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혹시 가족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예수 잘 모르는데 오실 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아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십시다. 전하는 자들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향해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의 눌렸던 감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져옵니다. 로라 윌킨슨의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 간증 있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